네 번째 예배인데 여기까지 승리자들이십니다. 승리자들이십니다.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남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39강인데요. 39강. 많이 왔네요. 그래도 39강까지 왔네. 오늘 제목이 뭐죠? 전도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해왔던 것들도 정리도 되고 이해도 되고 오늘 들으실 때 아마 자기의 개인 전도에서 좀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인 수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이게 되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뭔가 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 되어지는 때가 오기 전에 내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먼저 그게 참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뭔지를 알아져 버리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이렇게 뭐를 할 때 이렇게 게임도 뭘 게임을 하면 딱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알아지는 것처럼 전도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지면서 뭐가 넘어서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늘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게 있는데 그 설명할 부분에 여기 이 정도 앞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더 깊이 설명할 게 있는데 오늘 여기를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재밌을 겁니다. 사람을 찾고 그랬잖아요. 찾고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내 현장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실 거예요. 딱 이해가 갈 겁니다. 세우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지키는 자. 그렇게 세워지고 파송을 딱 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간 것처럼 내 양떼를 치라. 딱 내가 보내게 돼 있어요.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딱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보내는 딱 이렇게 됩니다. 막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영접만 막 시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파송하는 것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는 한 사람을 쫙 세워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현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현장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딱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가다가 말아야지? 내가 갈 만큼 갔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학교를 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이들 우리 기관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딱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찾아서, 누구를 찾아? 옥토를 찾아. 나는 지금 옥토인지 만지도 상관도 없어. 어떤 사람은 얘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분간도 안 돼. 다 똑같이 느껴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자라든 상관이 없어. 옥토를 딱 찾는 거지. 이 얘기를 더 깊이 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딱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거, 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그게 뭐야 도대체? 내가 분명하게 안 된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사람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라본 사람만 온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나는 나의 현장에 진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괜히 그냥 갑니까? 계속 가서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다니고 하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인데, 자, 볼게요.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가서 막 전도하고 다니신 게 아니고, 전도지 뿌리고 다니신 게 아니고, 오만간데 둘 쓰시면서 우리 교회 주보만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예수님이 모델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아셨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충만 받는 그 비밀. 부를 수 있는 자격 요건, 부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약간 다르잖아요.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딱 본 다음에 디모데를 불러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약간 전도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수많은 믿는 자들도 많아요. 유대인인데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이 딱 전달되어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가버리면, 꼭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처럼 모든 전도의 과정을 다 같이 보게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군중들도 자극하고 무리들도 자극했는데 신라를 딱 데리고 가버려요. 신라한테 다 보여줘버려요. 모든 여정을 함께 하면서 불러버려요. 아무나 막 계속 불신앙하고 그냥 계속 인본주의 쓰는 사람 계속 내 힘으로 데리고 다니려고 챙겨주는 거 아니고, 끝끝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옥토를 찾아갖고 데리고 가버려요. 약간 편애 현상 같다 느껴지는, 편애,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편애 현상 같아요. 편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편애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봤을 때도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3명을 따로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옥토야. 잘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모임도 범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에 열심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가 구분 지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구분이 지어져 버렸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가 영적인 것에 더 소망이 있는 자들이 여기 남아버린 거예요. 아니요, 내가 시간이 더 남아서 모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자들은 구별되어졌어요. 지금 현재 사람 가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설명도 지금 할 건데, 교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뭔가 부를 수 있다. 부르심? 태준이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 불렀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맨날 도망만 다니고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 선생님 말 학교에서 최고로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있잖아. 부르심을 알고 있어. 왜 맨날 그런 예로만 쓰임받지? 지속될 수 있는 전략 1번에 2번 보니까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란 거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게 지속될 수 있는 전략. 자, 그리고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놓치지도 않았어요. 딱 성령님도 받으셨어. 자, 특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전도가 뭐냐? 그래도 여기에 지금 알고자 해서 모였다니까요. 정말로 전도가 뭐지?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었죠.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 제가 좀 말해드릴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가르치기에는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서 말씀 전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덜 된지 모르고 덜 제자화 된지 모르고 다 떠납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영적인 헛똑똑인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저도 몇 번이나 그 실수를 할 뻔했죠. 헛똑똑이야. 영적으로 헛똑똑이야. 하나만 알았어. 딱 알았는데 내가 다 알았구나. 내가 다 알았어. 그리고 막 자기 길로 갑니다. 헛똑똑이들. 영적인 헛똑똑이들이. 근데 무지하고 무식하나 이 사람들은 판단에도 실수가 많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것은 더디지만 자기의 부족을 서슴없이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 이 사람들 특징이. 우리는 무식하고 무지해도 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중간에 머리가 넘어서 똑똑이가 넘어서 자기는 영적으로 사실은 둔감하고 모르는데 헛똑똑이들, 똑똑이야 머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하면서 다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 불렀을 때 한 사람이 막 나타내라.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막 그런 막 하라 하면서 쫓아가서 다른 막 제자들 데리고 오잖아요. 막 그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자,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은 자동으로 모이긴 모였어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지만 소수를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셨다니까요. 우리도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공생의 2년 반쯤에 무리들을 다루기 쉬운 숫자로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을 택하고 사도라 칭하셨을 때가 공생의 2년 반쯤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나머지 9명보다 더 특별한 관계에서 항상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박사님, 이 책을 쓴 사람, 이 EBS 기초훈련교재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로버트 콜만 목사님의 요약이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수군거리면서도 그 3명의 우위에 대해서는 불평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편애가 바른 정신과 바른 이유 때문이라면 감정을 해칠 까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부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레트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임무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누구도 자기 일보다 더 귀해 보이는 일을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역할과 분량과 타이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의 것,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자, 편애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먼저 소수를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지신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집중한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전생을 훈련에 투자해서 11명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60절하고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말씀 어렵다. 예수님 비유를 써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표현 너무 어렵다 막 수군수군 대면서 말씀 어려워, 이 말씀 듣고 누가 뭐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말 어렵게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떠납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다 떠나가요. 근데 아까 그 말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막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라는 말하고 되게 유사한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잘 챙겨줘서 말을 귀에 간테 잘 맞게 설명을 잘 해줘갖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잘 내 입으로 삶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 사람의 지혜의 설득에 있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어려운 말도 쉽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한테 좋게 잘 씹어가지고 말을 전해줘가지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말 잘 못해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꽝 있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착각은 자신을 피로하게 할 것이다. 제자화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착각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많아. 그럼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면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기준이 챙겨주는 게 기준이 돼 있는 사람은 계속 비난을 할 거야.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있으면 결국에 되는 거예요. 누가 덜 챙겨주고 더 챙겨줘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결정 내리시라, 결판 내리시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제자들은 결정 내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막 내가 덜 챙겨줘서 그러나 그런 부담감도 가지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더 잘 감지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짐을 벗으라.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까운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죠.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붙어진 옥토와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체험하는 자들로 그 소수가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7번째. 그러면서도 대중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대중 전도를 하셨어요. 이거는 빨리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대중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에게 계속해서 설교하셨고요. 배고플 때 먹이셨고요.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보살펴 주시면서 온종일 지내시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제자들만 편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사랑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슬피 우셨고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제자 몇 명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당신 그 몇몇 제자만 데리고 있어요? 예수님 왜 그 몇 명 제자만 데리고 계셨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 집중을 할 때 필요해서 소수 집중한다고 내가 소수 집중한다고 그 몇몇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남길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자꾸 보고 누구만 데리고 다니냐 이런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야.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 보고서도 당신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당신 왜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다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목사와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수준인 거야. 아니야. 십자가 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판단을 하는 제자들이 딱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영적인 올바른 시각을 갖잖아요. 한 교회가 다 살아나요. 그 결과 엄청난 군중이 자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사로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로 가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고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대제사장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군중들의 표면적인 지지를 도리어 가라앉히려고 각별히 애를 쓰셨어요. 우리는 카메라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쉽게 사람들 앞에 뜨는 목회를 하거나 뜨는 지도자가 되고 싶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고 군중들에게 박수 받은 다른 여러 경우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만히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는 2절에서 9절에는 특별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들이 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의 스타일을 버리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다그치기까지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략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봤고 기적을 체험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봤는데 확고하게 믿은 사람이 소수였다는 증거가 있죠. 왜냐? 부활 후에 모인 사람이 부활을 했잖아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소문이 만방에 퍼쳐졌을 건데 500명 모였어요. 500명.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각 지역마다 수만 명씩 모였거든요. 부활을 했는데 500명. 그 사람들이 좀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따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그 수만 명 어디 갔어요? 도시마다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120명. 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육신 체질대로 예수님 그 믿음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걸 그토록 말을 해.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갈 그 소수거든요. 소수.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집중해야 돼. 정말로. 많은 사람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먼저 집중할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다 그 사람들이야. 딱 느껴져요. 우리 교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교회들이 10,000명이 있어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많다니까요, 지금. 수천 명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어요. 120명이 수천 명을 강타해버려요, 이제. 그들이 딱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만약에 15명이 만약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지역을 그냥 강타해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훈련시키는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거.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함께 있기야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결론. 나의 현장을 놓고 생각해야 될 것. 대상자와 전도를 향한, 현장을 향한 나의 태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의 가치를 놓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올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도 도울 기회가 올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높으신 분들을 못해도 소수의 낮은 자들을 큰 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자, 세상이 보기에 낮은 자, 비천한 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 집중합시다. 진짜 대상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 관한 우리 개인적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참 느리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아마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심지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결과는 정말 영광스러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전도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하며 나를 제자화하고 맡겨진 한 사람을 제자화합시다. 우리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대중의 인정을 받아서 순간적인 박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역을 계속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서 재생산이 일어날 것을 볼 것입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고 칭찬받는 업적 이런 거 말고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마디로 재생산이 가능한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그쪽의 사역의 가치를 둬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대중의 인정받고,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뭡니까? 우리의 기관과 지금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자를 탁 세우는 것. 인생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이에요. 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책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건데 오늘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남으셔서 또 포럼도 하셔야 되는데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